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뵙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참 유럽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버텼는데, 근데 이제 많이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나눌까요? 둘로 나누면 남성과 여성. 근데 차별금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외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야릇한, 그게 지금 유럽을 이미 다 뒤덮었고 온 세계를 뒤덮었고 우리나라가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렇다고 사람들은 지탄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참 보면 우리가 남성, 여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남성, 여성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그걸 답을 못 하시는 분 없죠?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중간에 있을까요? 없지요.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인 듯 새사람인 듯,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양다리를 거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입니다. 자, 제가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경계점, 구분점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이 구분되는 건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요. 영접하는데 보십시오. 말씀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안 태어난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느냐, 이것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 두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내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예, 영접하신 분들은 다 새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보면 이 확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무슨 기차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표를 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 체험을 했을 때도 그의 확신이 오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체험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험이 떨어져 가지고 또 힘든 일이 주어지면 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요, 우리가 그 옛사람의 그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유혹에 계속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면 22절에서는 중요하게 뭐라 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옛 사람을 벗다가 한쪽 가랭이를 놔두고 뺀 가랭이 가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옛 사람을 완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벗다 말고 입다 말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멋진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밖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딱 목격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참 그렇게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연찮게 보았을 때 우리는 참 많이 갈등을 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싶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누리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 사는 것처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특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참 많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고 그게 좀 우리 인생을 좀 고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고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나 집에 갔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직장에 갔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딱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게 전환점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가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하심으로 나는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그 상태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은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구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요. 여기에서 구습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르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그때의 삶을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며 그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그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은 결국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걸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열심히 우리는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 나쁜 거냐? 아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자녀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라도 이렇게 좀 잘하라고, 내가 못 배워서 너라도 잘 배우라고 열심히 학원 보내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어떻게든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자녀들에게 채우는 겁니다.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꿈을 너라도 이루어라, 내가 다 하지 못했던 배신 그 원수를 네가 갚아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자녀에게 큰 굴레를 뒤집어 씌워주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하지 못했던 것 너라도 하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욕심과 욕망을 쫓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욕망과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꿈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 꿈꾸는 그것, 바로 꿈꾸는 그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것을 꿈꾸게 되고요.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새 사람이 되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똑같이 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끼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누가 라면 먹고 싶습니까? 소고기 먹고 싶죠. 그런데 소고기 먹고 라면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질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벌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사람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습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되어지고요. 그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새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 병자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피곤하니까 내게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는 대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짜 비효율적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올 때 그냥 외면하고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내가 갈 곳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딱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오지랖이 조금 넓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꼭 그 말을 걸고 꼭 그냥 사람들도 붐비는데 거기서 꼭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 만졌느냐 그러고, 참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요, 바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면서요, 그 길을 걸으신 것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새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파 우는 사람들 보고 너는 아파서 울어도 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울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아파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나쁜 일에, 정말 좋지 않은 그 일에,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알바를 못 하더라도, 내가 돈을 적게 받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쪽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바른 것이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닐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선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요, 때로는 많은 병자가 몰려오는데 제자들에게 가자 그리고 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맞춰서,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다르지만 규모 있게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이 구습을 따라 썩어져 가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유혹의 욕심 때문입니다. 진짜의 주범은 유혹입니다. 유혹, 옛 사람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것은 그 유혹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속이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니까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감각이 무디어지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속임에 넘어가 버리니까, 속으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돌이킵니다. 근데 그때의 돌이킴은요, 돌이킬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그때의 돌이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옆에 매맞는 자리입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평생 그 자국이 있어요. 야곱이 쩔뚝쩔뚝 평생 절었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자까지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는 너무 아픈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라고, 내가 들었다고, 내가 봤다고, 여러분 그게 맞다고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가요, 제가 언제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뇌에다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나 배 안 먹어도 배불러. 한번 해보세요. 나 물만 마셔도 배불러.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진짜 배불러요. 배 안 고파요. 왠지 아세요? 우리 뇌가 그렇게 멍청하다니까요. 이 뇌가요 그렇게 인식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막 달리다가, 운동을 할 때요 막 달리다가 중간에 딱 서서 이렇게 걸으면요, 나는 걷고 있는데 뇌는 지금 막 뛰고 있대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계속 뛰지만 마시고요, 뛰다가 중간에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그러면 나는 뛰다가 걷다가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뇌는 다 뛴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운동의 효과는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힘 덜 들이고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뇌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속이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요, 자기가 막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죠. 저 똥꼬집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닌 건데 저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어릴 때 김천에서 살 때요, 김천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조금 가봐야 대구까지 가봤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서울에서
동생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는데 제가 안 봤으니까 압니까? 내가 어디가 크다 그랬을까요? 저는 야 임마 서울보다 김천이 더 커.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만 보고 우리나라 크다 그러죠. 아우 부산까지 어떻게 가 그러죠. 여러분 미국 가면 부산까지 가는 건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피크닉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산까지 한번 가려면 진짜 마음먹어야 가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멀고 우리나라 큰 것 같지만 별로 안 커요. 이거 진짜 지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점 하나 있고 없고 그거 너무 작지 않아요? 일본 땅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일본보다 더 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뭔 자부심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사니까 우리가 옛사람 그게 계속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 것은 이것은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이 덧붙여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의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를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의로움이 더하여지는 거고요 거기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거룩함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욕심과 욕망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기준을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읽어도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썼느냐? 성령님께서 마태를 감동시켜서 마태가 배웠던 그 지식과 마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그 모든 해박한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지혜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마태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도록 우리는 바라면서
또 모를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 한 번도 안 물으니까 성령님이 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묻지도 않는데, 읽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요, 우리 성령님이 답해 주시는데, 물론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서 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깨달게 해서 답해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뉴스 보다가 또 깨닫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로또 번호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걸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구별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이고요, 바로 진리 위에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더하여지는 이 삶이 바로 새 사람의 그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가 참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진리,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위에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이 더하여져 가면서요, 우리가 조금씩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이런 참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진리를 붙들며 그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이 더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